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니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은 죽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 주께서 원수들을 해산시키시고 그들의 두개골을 쪼개셨다. 하늘에서 행진에 나오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용을 동아줄로 묶고 깊고 푸른 바다에도 재갈을 물렸다. 너는 내 원수들의 피로 발을 적시고 내 집 개들도 내 장화에 묻은 원수들의 피를 핥으리라. 보아라,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로 행진하신다. 맨 앞에는 기수들, 맨 뒤에는 악대가 뒤따르고 대열 중간에서 소녀들이 캐스터너츠를 연주한다. 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의 샘이 흐르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보아라, 어린 베냐민이 앞에 나와 대열을 이끌고 귀족 분장을 한 유다 고관들, 스브론과 납달리 고관들이 그 뒤를 따른다. 오 하나님, 주님의 힘을 펼쳐 보이소서. 오 하나님,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뽐내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져옵니다. 꾸짖으소서. 저 늙은 악어 이집트와 들소 무리와 송아지들을 탐욕스럽게 은을 바라며 다른 민족들을 짓밟고 싸우지 못해 안달해하는 저들을, 이집트 무역상들이 주께 푸른색 옷감을 바치게 하시고 구스 사람들이 두 팔 벌려 하나님께 달려오게 하소서. 노래하여라, 오 세상의 왕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저기 하늘을 거느시는 태꽃적 하늘을 활보하시는 분이 계신다. 귀 기울여 들어라. 그분께서 우레 속에서 외치신다. 우르르 쾅쾅 울리는 청둥 속에서 고함치신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높으신 하나님께 만세를 외쳐라. 그분의 광희와 권능이 소나기 구름처럼 거대하게 솟아오른다. 오 하나님, 위엄에 찬 아름다움 주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강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오 주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시편 68편의 후반부입니다. 따라서 어저께 묵상을 안 하신 분들은요, 오늘의 묵상을 하기에 앞서서 어저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전반부가 옛적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노래했다면,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현재적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요, 이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다윗은 19절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들의 정수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바산과 바다 깊은 곳, 즉 가장 높은 곳과 가장 깊은 곳으로 끌고 갈지라도 끝까지 찾아내서 그들로 순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서 사망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냐? 고대 근동 중요한 우상 중의 하나인 바알과 바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죽음의 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모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신, 모트를 이길 수 있는 신은 바로 바의 신밖에 없다. 우리에게 풍요를 준, 생명을 주는 바의 신만이 바로 이 죽음의 신 모트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보편적인 생각을 뒤엎으면서 죽음을 이기는 신은 헛된 우상 바알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원수의 정수리를 깨트리신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모든 악한 생각을 말끔히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요. 또한 머리를 쪼갠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을 제거하는 겁니다. 다른 곳은 다쳐도요, 우리가 살 수 있지만 머리를 다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머리, 정수리를 쪼갠다라는 표현은요, 원수들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듯 보편적인 상식에 갇혀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렇기에 또한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며 앞으로도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슴에 항상 품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오늘도 일한다, 앞으로도 일한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과거에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날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오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승리의 왕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이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출애굽기 15장 20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옛적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모든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했던 그때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이 27절에 나온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브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대상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베냐민, 유다, 그리고 스브론과 납달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지역적으로 보면 베냐민과 유다는 가나안 남쪽에 정착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가나안 북쪽에 정착한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12지파를 다 나열하지 않았지만 남쪽에 있는 지파와 북쪽에 있는 지파를 이야기하므로 지금 다윗은 모든 12지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야기합니다. 32절,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35절 후반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함께, 이 기타를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이 묵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돼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아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저는요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이 약해졌지만 그 가운데 가장 약해진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은요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기도도요 그냥 하면 되는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